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 신앙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은 이 순종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물결이 아시아를 넘어 아시아를 지나서 가도록, 세계를 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세계 만방으로 펼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아니면 깨닫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도 또 선교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 또 인간의 일로 제한하여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시아를 넘어서 더 넓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바울 신앙은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를 주 사역지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아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익숙한 것을 찾아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계획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나 하나님이 닫으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왔던 방식이나 전통을 믿음을 배반하여 고수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통이나 관례나 관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익숙한 친척, 자신에게 익숙한 본토, 그것을 떠나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큰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면 강권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앞에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차원의 문을 준비하시고 열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넓은 마음, 하나님의 더 넓은 계획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신앙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본 환상은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바울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 새로운 지역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앞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명을 깨달을 때에, 사명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능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일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것이 변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제자는 부르심의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죽어있는 고기를 잡는 일에서 이제는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살아있는 고기를 죽여서 돈을 벌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을 찾아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는 삶을 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죽어버린 목표는 버려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사명에 순종하였고 아시아를 넘어서 새로운 지역을 품는, 새로운 생명을 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이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될런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기독교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간 결과로 유럽에서 기독교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서양 종교, 유럽의 종교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동아시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진 복음이 유럽에서 부흥하고 그 부흥의 불길이 이 땅 아메리카로 전해져 오늘날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후예들이 절대적인 언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을 들고 찾아와 우리 한국 땅에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일들로 바울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이 시온 중앙 장로 교회에도 이 신앙의 불길이 전해져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떠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자 하는 성령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령은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를 넘어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셨고 바울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넘어야 하는 아시아는 무엇입니까? 내가 포기해야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계속 나의 목표, 나의 아시아를 붙잡고 있어서는 유럽을 보지 못하고 미주 대륙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새로운 문이 열리며 그 문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을 순종으로 실천하시고 새롭게 주시는 사명을 또한 새로운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인 아시아를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주저합니다. 과연 내가 그곳으로 가야 하는가?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주저하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믿음으로 감당했던 바울과 같이 오늘날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자 하는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가 아시아를 붙잡고 있어서는 유럽 대륙을 보지 못하고 이 아메리카 대륙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인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며 새 힘을 부어주시어서 독수리의 날개쯤같이 85세에 이르러도 사명을 감당했던 갈렙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가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을 부어주시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 따라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시온 중앙장로교회에 맡겨주시는 사명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